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생활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웃에게는 빛과 소금이 되며 나 자신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갔고 바로에게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내보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애굽 왕 바로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 무슨 헛소리 아니야?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을 내보내기는커녕 더 압박을 가하고 더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더 강한 노동, 더 힘든 노동을 시켜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갑자기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가 되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주먹 같은 우박이 떨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이런 일도 있기도 하고 아무튼 10가지의 재앙을 내는 그 중에 맨 마지막의 재앙이 모든 집에서 태어난 첫 태생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나는 것은 다 죽는 끔찍한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는 그 마지막 재앙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애굽을 출발해서 나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 바다에 가로막힌,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도 기적을 베푸셔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나서 그 길을 건너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난 길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다시 합쳐버림으로 뒤따라온 애국 군대가 다 몰살해서 죽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안심하고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쫓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찾아러 가는, 정복하는 정복자로서 이제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사흘을 가도 물이 없는 겁니다. 물. 광야, 사막입니다. 그것은 평상시 낮의 온도가 40도, 45도 이상 되는 더운 지방이에요. 그런 더운 지방에 여행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 햇빛을 가리울 수 있는 나무들도 없어요. 그 햇빛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으면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덥고 얼마나 물이 먹히겠어요. 근데 물이 없는 겁니다. 사흘 동안 그러겠어요. 처음에는 야, 이제 우리가 노예생활 끝났다. 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런 기대와 부푼 꿈을 알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고생인 거예요. 광야길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지방을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사흘을 가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사흘을 가서 마라라는 지역에 있는데 우물이 등, 야, 우물을 찾았다, 저기 물이 있다. 기진맥진하고 지쳐가던 백성들이 우물을 발견하는 바람에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모든 백성이 힘을 내고 그 물을 먹는데, 처음에 물을 먹는 사람이 이 물을 못 먹는 물입니다. 쓴 물입니다. 동물입니다. 물을 먹지 못하게 됐어요. 차라리 우물을 발견하지 않았던 것만 못하게 되죠. 발견해서 기대와 부푼 꿈을 가졌었는데 그 물이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실망이 더 컸겠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는 것만큼 그 먹지 못하는 쓴 물로 말미암아, 마라의 쓴 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더 낙심하게도 힘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라의 이 쓴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 그런 뜻이에요. 마라의 쓴물. 이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다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해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지 못하는 물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마라까지 오게 된 과거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들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뭘 만났어요?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홍해바다, 바다입니다. 바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바다 어떻게 지나가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요.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뒤쫓아온 애굽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마라까지 온 과정이 자기들이 가다 보니까 여기 마라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것이 마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면 그 길이 항상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 되어야만 될 것 같은데 마라의 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인생길에는 쓴물도 있다. 따라합시다. 인생길에는 쓴물도 있다. 우리는 단물만 원해요. 항상 잘 되기만 원하고 형통하기만 원하고 감기 몸살도 한번 안 걸리고 잘 되기만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는 중간중간에 쓴물을 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쓴물. 성경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고 저 곁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쓴물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구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을 한번 보시다.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생각해 보시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며 추격전을 벌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전쟁터마다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높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사울왕이 시기 질투를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이제 내 앞에는 항상 좋을 일만 있을 거야.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럽고 쓴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좀 바꾸자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길에도 쓴물도 있다. 다 단물만이 아니라 쓴물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자기는 남들이 받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다. 천국을 봤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은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하늘 세계를 보고 왔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자기 몸에 가시가 생기더라고요. 그 육체를 찌르는 고통스러운 가시가 생기더라고요.
그 엄청 은혜 받았으면 그 좋은 것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고통이 오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쓴물, 우리 인생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픔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도 유익하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오늘 제가 말씀하는 쓴물이, 따라서 쓴물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오. 좋은 것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픔이 이루어 만나게 되는 쓴물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며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이 말이죠, 너무나 우리 삶의 현실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만 웃었다가 조금 나쁜 일 생기면 금방 줄 것처럼 물고 가는, 너무나 현실의 변화에 너무나 우리 믿음조차도 엎었다 뒤집었다 너무나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꾼들도, 대단한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쓴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쓴물들은 그 일적인 실패들도 하나님은 나중에도 복이 되도록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길에 혹시 만나게 되는 쓴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오는 거야 라고 너무나 한탄하고 자기 인생을 향해서 너무나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길에도 쓴물이 있다. 그런데 그 쓴물은 나에게 약이 되는 쓴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쓴물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그동안 너무나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나 사치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 그동안 불성실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 게으르게 살았구나.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 의지하지 못했네. 그런 아픔과 실패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길에 쓴물도 있다. 그 쓴물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시험을 경험하잖아요. 시험.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험 좋아하셨습니까? 시험 보는 거?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좋아하셨어요? 아마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시험 보잖아요. 왜 시험 봐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실력이 자라나게 돼요. 우리가 만나는 쓴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나 보십시오. 2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면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대. 시험. 그러니까 이 말에 쓴 물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의 길목 앞에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을, 그 마라의 쓴물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쓴물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돈이 필요할까요? 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어요. 이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이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옷이 필요할까요? 집이 필요할까요? 사업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지금 당장 제일 급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집이 없습니다. 직업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만 믿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해서 가는데 그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성공 출세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왜? 그들의 삶에 먹는 문제, 사는 문제, 모든 문제는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의해서 공급됐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해요. 이 믿음을 가져야 이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란 그냥 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마라의 쓴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할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성공 출세가 필요하십니까? 네,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의 구비마다 공급해 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더 확고하게 더 든든히 갖게 하시려고 말의 쓴물이라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길에 만나게 되는 쓴물을 결코 나쁜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로 전환시키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쓴물을 통과할 적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쓴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자,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그럼 그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들이 막 원망하니까 그 마르던 목이 시원해졌습니까? 그들이 막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없던 물이 생겨났습니까? 그들이 막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까? 온 백성들이 말의 쓴물로 인해서 원망했지만 원망은 아무런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좀 어렵고 힘든 인생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남을 탓하고 미워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미워하는 그것은 아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돌아오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절대로 좋은 결과가 없어요.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 좋은 결과 얻지 못해. 근데 그 다음에 2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본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근데 모세는 뭐 했어요? 자, 백성들은 뭐 했고요?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좋은 결과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다시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멘. 자, 모세가 기도한 결과는 뭡니까? 예? 쓴물이 다물로 바뀌었어요. 따라합시다. 쓴물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원망으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다. 아멘을 왜 윤건사님만 해요? 한 번 더. 쓴물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원망으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다. 저 뒤에는 아멘을 그래도 안 하시네. 아멘을 너무나 안 하신다. 아멘들은 그 말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쓴물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쓴물이 나에게 유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뜻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만남이라면 우리는 그 쓴물과의 만남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잘 해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거 대신에 원망 불평 대신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그 원망한 것 때문에 이 쓴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모세는 기도했더니 그 기도로 말미암아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길에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 인생에서 만난 그 쓰디쓴 물 같은 삶의 현실들을 기도로 바꾼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제 금요일날 정리 예배 때 우리가 누구 얘기했었죠? 한나 얘기했어요. 한나. 금요 기도를 나와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한나 얘기했어요. 한나가 결혼을 했어요. 시집을 왔는데 결혼하면 뭐가 생겨야 되죠?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작은 부인을, 둘째 부인을 들였어요. 근데 둘째 부인을 오자마자 아들을 덜컥 낳네. 그래, 이 본부인 한나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속상했겠어요. 근데 둘째 부인이 아들 낳을 뿐만 아니라 본부인인 한나를 무시하며 괴롭게 하는 거야. 야, 아이도 못 낳는 게 난 아들 낳았어. 구박하고 멸점. 이 한나에게는 인생의 엄청난 쓴물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찌할 바가 없잖아요. 뭐 돈 주고 아기를 임신하게 할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그 한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도는 헛된 수고, 헛짓거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기도는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인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길에서 만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방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를 괴롭히는 쓴물 안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를 초청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는 쓴물 안으로 모셔드리고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쓴물은 단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나를 막아서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파괴되고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쓴물의 인생 쓴물의 현실 앞으로 초청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쓴물 앞에 200만 명의 백성들을 원망했습니다. 200만이 원망했지만 결과는 없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원망 대신 기도했습니다. 쓴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무가지를 포기하고 나무가지를 던져드린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200만 명의 갈증 문제를, 목마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쓴물 앞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중에 맞아, 내가 지금 인생의 쓴물을 만났어,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혹시 인생의 길목 앞에 쓴물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쓴물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치료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쓴물 앞에 기도했고 기도로 말미암아 쓴물을 단물로 바꿨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인생의 쓴물을 만났거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말은 뭡니까? 인생의 길목 앞에 쓴물을 만난 성도 있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너에게 인생길에 쓴물을 만났다면 기도하라, 그런 권면입니다. 또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이 뭡니까? 인생길에 쓴물을 만난 날이 환난 날이에요. 그 쓴물의 모양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또 어떤 건강 문제 있을 수 있고, 하는 일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것도, 아니면 영적인 시련, 신앙적인 혼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종류, 어떤 종류의 쓴물이든지 그 모든 종류의 쓴물 앞에는 원망 불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움직이는 방법이 믿음의 기도인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쓴물 앞에, 쓴물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 또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결국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기회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순물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죠.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기적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기적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잘 되고 있을 때, 형통할 때, 달콤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위기 때, 쓴물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마라의 쓴물에 오기 전에 이들이 어디를 건너왔다고 그랬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거저 건넜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향해서 가는데 홍해 바다를 만났어요.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마음이 바뀐 바로가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칼창 빼들고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요, 뒤로 돌아가면 애국군의 칼에 죽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돌아서지 못하는 이 절대절명, 이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위기 때, 환난 때, 인생의 쓴물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계셨지 정말로 내가 모르고 살았을까? 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내가 왜 그 능력을 믿지 못했을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왜 그걸 못 믿고 살았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이죠. 언제 그런 경험하느냐?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면 우리의 오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져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몇 년 하셨습니까? 요즘 뭐 초등학교 때, 뭐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해요. 얼마나 열심히 영어 공부합니까? 뭐 대학교 들어야 공부하고. 우리가 수십 년 영어를 하는데 영어 회화 잘 되십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잘 대화가 통하십니까? 공부를 수십 년 했는데 대화가 잘 안 돼. 왜 그런지 알아요? 경험이 아니라 배운 것이 돼서. 하나님도 배운 것이 되면 잊어버려요. 배울 때는, 들을 때는 아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들을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면 들어서 배운 것은 오래 남아있질 않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경험한 것은 우리 안에 오래 남아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하면은 그 하나님이 오래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자꾸 하나님을 경험시키려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아까 재앙을 몇 가지 재앙했다고 그랬어요? 10가지요. 한 가지만 해도 그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재앙, 이게 한 처음부터 이거 한 가지만 빵 했으면
바로가 처음부터 뜨거라고 항복하고 나가라 보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 10번째 재앙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쭉 10가지 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10번 경험시키려고.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사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과 믿음이 없었어요. 막연하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란데 우리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아브라함 때문에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스러웠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탄식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된 믿음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힘드니까 하소연하듯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탄식, 믿음이 없는 기도였던 것이에요.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때문에 모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모세를 보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내 자손이 남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경험시켜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래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믿음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쓴물과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위기와 어려움 만날 때 무서워하고 걱정부터 할 거, 이거 어떡하면 좋지, 큰일 났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래나,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경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래나, 오히려 하나님의 해결 방법,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갖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쓴물 앞에 원난 불평하보다는 희망과 기대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하게 성장해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길목 앞에 원하지 않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쓴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것입니다. 그 쓴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그 쓴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쓴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이런 높으신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길에 만나는 쓴물 때문에 원망 불평하기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 복되게 섬기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